그들이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님께서 육지로 나가셨더니 어떤 남자가 그 성읍에서 나와 주님을 만났는데 곧 오랫동안 디몬에게 사로잡혀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묘시들 사이에서 거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라. 이는 주님께서 그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시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 더러운 영들이 자주 그를 사로잡기에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 두었으나 그가 그 묶은 것을 끊고 그 디몬들에게 쫓겨 광야로 내몰렸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군단이니이다. 적어도 한 1200에서 2000 정도 된다, 그 뜻입니다. 하니 이는 많은 디몬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 디몬들이 주님께 간청하기를 자기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는 말아 달라고 하니라. 나중에 디몬들이 다 갇힐 곳을 말하죠. 마침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으므로 디몬들이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때 디몬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매 그 돼지떼가 비탈을 맹렬하게 내리달려 호수 속에 빠져 질식하여 죽게 되자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 그 성읍과 촌락으로 가서 이것을 전하더라. 그때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디몬들이 나간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니라. 또한 그 일을 본 사람들도 디몬들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그때에 가다라인들의 지방 주변의 온 무리가 주님께 자기들로부터 떠나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다시 돌아가시니라. 이제 디몬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아라 하시니 그가 그의 길로 가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니라. 아멘. 오늘이 11월 달 들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해서 마지막 네 번째 저희들이 읽고 생각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오늘 저희들은 은혜를 맛보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하고 사는가? 우리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 땅에 북녘에는 그야말로 조폭 집단의 괴뢰 집단이 대한민국의 백성의 그의 약 40%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헌법에 따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7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그 김정은이 할아버지의 외가 쪽에 그 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냥 강씨 아닙니까? 강반석이 김영주, 김영주가 김일성의 원래 이름이니까 김영주의 어머니 이름인데 강반석 그 권사님 위로 할아버지까지 해서 거기에 목사 장로님들이 많았는데 그분의 고향이 바로 칠골이다. 평양에 있는 칠골이다 해서 칠골에다가 칠골 교회당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은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고 교회당을 세워놓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철학과 학생들과 졸업생 부부들이 거기에 교인으로 손님들이 올 때는 참석합니다. 그러니 이제 남한에서 돈 가지고 오는 목사들이나 특별히 미국 땅에서 목사님들이 돈을 가져가면은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찬양대까지 있고 그런데 또 돌아가고 나면은 그 출신이 말하기를 그 탈북한 사람이 말하기를 또 보안부에 가서 철저하게 디브리핑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을 고백하고 들은 말을 씻어서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또 세뇌 작업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평양 땅에 지금 김일성 궁전이 있고 김일성과 그 아들이 지금 묘실로 만들어서 참배하고 하는 그 장소가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에서 제일 먼저 된 교회 장소입니다. 이처럼 김영주는 뻔히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말하는 하늘의 은사를 한번 맛보고 십자가를 밟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못 박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그 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허덕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옛날 재래시장에 머리에 동이 하나 이고 다니면 그 안에 다라이라 그러죠. 그 안에 채소 같은 거 몇 개 해서 앞에다가 두고 하루 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하루에 두 끼를 드시면 많이 드시지만은 식탁 앞에 참 소박한 반찬과 밥을 가지고 그냥 꽁보리밥이죠. 그때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릴 나이지만 초등학교 다닐 나이지만 경험한 일들이 나이 들어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감사하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다가옵니다. 미국 땅에 와서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저희들이 지내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살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은 그날 다 죽여서 데려가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려주셨다.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에서 혹은 병이나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는 즉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으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까에 둔다면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 메디컬 닥터의 입장에서 쓰신 누가복음 8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리를 제공합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리를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함께
이 지방을 방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라다 쪽은 10가지 성읍들이 중심이 돼 옛날 시리아 정권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오른쪽 동쪽으로 가서 갈릴리 바다 서쪽과 북쪽은 유대인의 땅으로 남아있지만은 동남쪽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또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주거가 뚜렷이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연고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 이방인의 자리로 나라로 방문을 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방인의 나라에는 한 사람, 여기는 마태복음 2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사람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 적어도 1200에서 2000이나 되는 디몬들이 와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디몬이라든지 혹은 디아볼로 그 중국이야 세이턴이죠. 그 생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니엘서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었으니 미가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사령관 하나가 프린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권중에 권세 잡은 자란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을 그리고 대신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공중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탄의 사령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프린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당장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그 민족을 지키고 있는 미가엘 천사가 있다고 하고 다니엘에게 직접 나중에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가브리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오늘날도 이 세상에 약 220개의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각 나라의 땅뿐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는 사탄이 보내놓은 강력한 프린스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유대인들을 아직까지 지키는 미가엘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나라에 있는 악한 영의 프린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희들이 또 큰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과 이 하늘도 지배하는 것은 악한 영이 분명히 프린스 하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왜 감사를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 8장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부터 바쁘셨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향유를 바르려고 왔던 마리아가 시체가 사라져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줄 알고 돌아간 베드로도 요한도 다시 제자들이 모인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저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첫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to you. 그 평안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났을 때 오는 겁니다. 큰 풍랑에 치다가 허리케인이 끝나고 나면 조용한 바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개개인에게 이 디몬들이 흔들었을 때에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에플랩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그런데 오늘 그 말은 하지 않지만 훨씬 극악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디몬의 힘들이 셌든지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도 다 떨쳐버리고 옷도 걸치지 않고 살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니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실제 이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 영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라다 나라의 공중의 권세 잡은 프린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프린스 자신도 그 지배를 받는 이 1200에서 2000의 이 디몬들도 자기들이 나중에는 에비스 아주 흑암의 구덩이로 다 갇히는 줄 알기 때문에 주님에게 이랬습니다. 자기들에게 31절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는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나중에 여기로 다 들어간 줄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만은 이들은 마지막 불의 호수로 던져지기 전에 이 흑암에 갇혀있는 어두운 곳으로 무적행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bottomless pit, 거기로 갇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시는 왕 대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한 겁니다. 지금 거기 보내지로 마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하는 이 디몬들도 그 땅의 공중을 지배하는 프린스의 지배를 받고 그 프린스는 보낸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 사탄은 만유에 주신 예수님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로 이 악한 영들은 그 동네에서 머무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 살기 때문에 여기 산불사에 왔던 그 악한 영에 들렸던 분의 그 증언을 들으면은 이 악한 영은 영어를 몰라요. 왜? 한국에서 이민 보따리에 붙어왔기 때문에 한글밖에 몰라서 산불사에 붙어 있다가 이 사람에게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고백하기를 한글로 이야기를 하더라. 악한 영이 자기 차를 그냥 가지 못하게 아무 이유 없이 세워서 나중에 한두 시간 있고 자기한테 말하기에 악한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이처럼 지역마다 갇혀서 그야말로 아주 바보 멍청한 그러한 영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의 세력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신약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우리 속에 계신 이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방으로 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일을 할 때에 8장 1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즉 큰 도시 작은 촌락을 하나하나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보이셨다. 그 다음 2절 보세요. 악한 영들과 병들고 약한 사람에게서 고침받은 어떤 여자들 7 디몬들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시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진 재산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다.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그 결과로 악한 영에서 벗어난 사람들, 마음의 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제물로 바쳤다 되어 있죠. 특별히 1절은 각 큰 도시와 작은 촌락들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다니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렸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방인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어,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악한 영들을 보내서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주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아침 예배하기 전까지 많이 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채플에 같이 와서 우리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예배 끝나면 또 우리와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야 하고 또 그것을 잡아서 자기와 함께 나중에 불의 호수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탄의 그 방법을 안다면 넘어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흔들리고 자칫하면 콧깨어서 어둠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 사람들이야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돼지가 얼마나 이게 많은 이익을 남기는지 모릅니다. 돈육 사업이. 그런데 그 2,000마리 이상이 그 디몬들에게 명령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디몬들이 당장 어두운 데로 보내지 말고 저 돼지 떼게 보내달라니까 거기로 보냈더니 그 힘을 어떻게 이 돼지들이 감당합니까? 놀래서 피탈길로 내려가서 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가고 도시로 들어가서 주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일 났다. 자기들 책임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와 그 근방의 큰 도시 사람들이 다 나왔다 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요. 돼지 2,000마리가 사라지는 사건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났으니 작은 촌락과 큰 도시 사람들이 다 나왔다 했습니다. 다 나와서 눈으로 봤습니다. 돼지들이 다 빠져 죽은 것을 보았는데 오늘 저희들이 보아야 될 것은 3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님께 왔다. 디몬들이 나간 그 사람이 정신이 이제 맑아서 옷을 입었다. 기쁜 소식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친척들이 형제 자매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온 사람을 자기 가족을 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기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이 남자를 보았습니다. 정신이 맑아져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표현입니다. 예수님 랍바의 발 앞에 앉았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과 관계된 혹은 돼지 때문에 재산이 사라지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본 것은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웠다. 이건 육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재산이 사라지는 두려움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돼지 떼들도 사라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유대인 한 사람, 우리 동네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니라. 또한 그 일을 본 사람들도 디몬들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37절 그대 그라다인의 지방 주변의 온 무리가 주님께 자기들로부터 떠나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예수 믿어서 손해보니까 떠나달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 안 되니까 떠나달라. 어느 곳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을 때
악한 영들과 투쟁이 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아프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될 수가 있고 모든 경제적인 여유도 사라지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알았으면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일 중요한 자세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스승으로 삼고 이분이 하신 그 삶 속에서 나도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겠다. 예수님이 식사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분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 하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동네를 떠나서 고향 친척을 떠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8절.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 하니까 이분이 그럽니다. 디몬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제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사도처럼, 사도란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샌드로서 이 사람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사도처럼 보내면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39절에 너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줘 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길로 가서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고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다. 거기에 말씀 선포, 복음 선포란 그 동사 그리스 말을 썼습니다. 선포하고 다녔다. 삶에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자기에게는 천국 생활과 같을 것인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너 어떻게 인생 바뀐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녀 하고 명령에 순종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순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과 그 후가 똑같습니까? 달랐다면 어디가 달라졌습니까? 나의 삶이 달라진 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 방법에 달렸습니다. 이분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로서나 행동으로 인간관계에서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감사의 삶이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받은 변화된 사람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 것이지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구태연한 습관에 젖어버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감사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사람의 영혼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또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평화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서 이 평화가 기쁨을 샘물처럼 자꾸 넘쳐나게 하시고 강물처럼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전념되어 평화가 오며 기쁨이 넘치며 강물처럼 넘쳐나는 자리로 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성령께서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